지금 읽을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냐? 우리 주보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만물들은 만들어진 목적에 따를 때에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래요?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기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볼까요? 찬양할 때에 우리 심령에 가장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가 154장 있죠? 그러면 1절과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54장 1절 4절 생명의 주역 인류관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고난의 산을 나 위에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확실히 찬양할 때는요, 세상이 주는 맛과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맛이 뭐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세상이 주는 맛이고, 유튜브에서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세상이 주는 맛이지만, 그러나 확실히 찬양과 기도 속에서 느끼는 것과 세상이 주는 맛은 천양지차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매번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억지로 시간만 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뭔가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뜨거웠다가 혹시 끊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만한 공급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죠? 네,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가요? 기뻐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게 하기에 자동적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예. 그런 교인은 살았다, 죽었다? 죽어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 때가 과연 언제인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의 주보에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나라 교인들의 하루 기도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기도할 텐데, 좋아요. 내가 하루에 혹시 10기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 예. 그러면요, 하루에 1분 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내가 전혀 기도 안 해. 그러면 내가 한 달간만 1분 더 기도한다. 한 달간 1분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엔 내가 5분 한번 채워버리라. 5분 채워버리라. 한 달간 계속 5분 하는 거예요. 5분이 채워지면 다음 달에 내가 한번 10분 도전하리라. 10분 한 달간 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루에 1시간도 거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간도 혹시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 내 영의 소원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나는 어떤 밭인가요? 예, 제목만 들으면은 이거 벌써 그런 내용이구나.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은 아니지만 보통 수학은 가을에 하잖아요. 예. 또 올해 봄, 여름을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한 해 얼마나 수학했나 한번 복기해 보시고 결산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은 결코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알듯이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편히 집에 계시지 않고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을 버리고 곤고함, 어려움, 고난이 있는 것으로 정처 없이 다니세요. 그럼 왜 집에서 나가셨습니까? 전도하러 가신 전도. 예. 오늘도 예수님은 전도하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4가지 밭에 대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좋은 밭. 예.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4밭이 있는데 모든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집니다. 예. 다른 점은 뭐예요? 똑같은
똑같은 시인데 결실하는 게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밭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네 형태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땅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길가 맡은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신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단에 안 넘어가.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평소에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잘 믿는 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길가 밭 교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는데 싹이 났대요. 싹이 났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만한 충분한 지식과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뜨거운 햇볕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뿌리가 없으므로 다 죽었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예. 아니 뿌리가 없는데 무슨 싹이 나냐 말이에요. 예. 설령 싹이 난다고 해도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필요해요. 예.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에 있지 않고 특심,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지금 과학만능 시대에 뭔 쓸데없는 신화야.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너도 예수 믿어. 내가 만난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의 교회를 다녀왔는데, 지나왔는데, 확실히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데, 이게 변화가요, 인력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터치해 주시는가? 터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을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은 말씀대로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돌밭의 사람들은요, 잠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서 믿음에서 떠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때가 오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더 늦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가시는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찌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뭐가 찌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세상의 문화. 이전에 어려울 때는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했는데,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 시대의 사상과 쾌락, 재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너희 나라는 자꾸 동성화 합법화를 반대하면 4억 달러 원조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찌르는 거죠. 아니, 가난한 우간다에게 4억 달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억 달러 원조 싫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거절했습니다. 이때 우간다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셰비니 대통령. 무서운 게 없다, 되는 게 없다. 무셰비니 대통령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무서운 게 없다, 되는 게 없다, 오직 주님만 보인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주보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찌르는 게 많아요. 너무 찌르는 게 많습니다. 이 찌르는 가시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예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창궐하고 마약에 창궐합니다. 미국뿐입니까? 온 세계가 불법과 동성애 타령으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를 넘지 않았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에 동성애 반대하는 학생 있냐 질문을 했대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그 반에서. 몇 명이 들었을까요? 오직 그 목사님의 딸 혼자만 반대한다고 번쩍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창조론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렇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 받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또 겪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건을?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가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의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안창호 당신이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어떻게 지금 같은 과학시대 창조론을 말할 수 있냐고 아니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친 것을 반대한 국회의원이요.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자칭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고 또 교회의 힘을 받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악법을 막고자 큰 교회에서부터 각성하기 시작해서 이번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악법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요, 다 나와야 돼요. 지금 교회가 병들고 이 나라가 망해간다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세상에 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기도하는데 내게 시험 1등 할 수 있도록 공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밤낮 기도한다면 그 학생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책상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10월 27일 분기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는요, 너무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찌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찌르는 것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얼마나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만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말씀만을 붙드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시험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날마다 말씀 전에 고백하듯이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그 밑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까지도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찌르는 가시예요. 우리 삶에도 얼마나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까? 자,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데, 좋은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데, 간단히 말하면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 부정적이지 않은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빵을 먹다가 그 봉지를 길거리에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자전거를 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 자기가 버린 빵 봉지를 슬그머니 줍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제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래, 다시는 봉지를 땅에 함부로 버리지 말거라 그랬더니 예! 하고 총총히 가더라고요. 이게 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내 앞에 어른이 있네.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보고 아저씨 왜 함부로 버리십니까? 당장 주스세요. 그러면 그 어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만큼 남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예.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밭이라는 것이 단지 뭐 도덕적인 생활을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 자신을 말씀 밑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 자신을 말씀 밑으로 떨어뜨리는 사람. 여기에 반기를 둔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예. 좋은 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4개의 밭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밭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밭에 속해 있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뒤범벅되어서 하루에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밭을 로켓에 비유하자면요. 로켓 정상이 뭐예요? 예. 하늘로 쭉 날아오르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로켓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1번 길가밭은요. 날아오르지 못하는 고장난 로켓과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자, 2번 돌밭은요. 신앙의 점화 단계예요. 예, 점화 단계예요. 근데 한번 불은 켜졌어요. 점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아오르지는 못합니다. 훅 달아올랐다가 뿌리가 없으므로 훅 꺼지는 일회성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3번 가시밭이 있습니다.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로켓이에요. 예. 말씀에 또 기도하다가 훅 달아올랐는데 한번 훅 찌르니까 휙 돌아서 버리는 이런 감정적인 신앙. 이 사람들도요, 말씀에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 왜요? 신앙보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감정 있고 자존심 있죠. 돈이 있죠. 자, 4번 좋은 밭은 훅 달아오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날아오르는 로켓. 네. 이게 좋은 밭이고 또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안다는 사람은 웬만하면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돼요.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안수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맡은 부서가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갖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드리고 믿음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씀 누가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그 대답을 듣는데 신앙에 회의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아, 그렇구나. 직분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예전 유치부에서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어떤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열정과 안타까움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자매가 교회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연락도 안 되고.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 되어 있더랍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길가봐, 돌밭, 가시밭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금방 흔들립니다. 오직 좋은 밭의 신앙인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단락만 읽겠습니다. 12장 2절.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그렇죠? 예수 바라볼 때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1번 길가밭에 머무르면 안 돼요. 2번 돌밭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3번에 가시밭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결국 4번 좋은 땅에 속해야 온전히 주님의 도움받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 마지막 왕관 쓰는 그 날까지 내가 믿음의 여정 속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없어서 과연 내가 정말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그리고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면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민감한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